이제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왕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라캄 왕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열왕기, 그리고 원래는 한글인데 열왕기를 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열왕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들 10명에 대한 기록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열왕기에는 왕이 총 41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열왕들을 기록한 것, 그게 바로 왕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라는 이 성경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제가 주석을 다 뒤져봐도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다, 그 저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유력한 저자는 에스라와 예레미야입니다. 에스라와 예레미야 중 한 명이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참 이렇게 풍습이라든지 모든 게 참 비슷한 게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통일 왕국이었던 적은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요 3대까지만 통일 왕국이었고, 이제 사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직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이제 족보와 혈통에 관계없이 반란의 역사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930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한 344년간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20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930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니까 그 208년이라는 짧은 세월이었지만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왕의 혈통이 9번이나 바뀝니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하고 또 기회를 엿보다가 또 왕위를 찬탈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이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지만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들이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도록 기록한 것이 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실록도 있었다는데 임진왜란 때에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일반적인 역사책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 왕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승자의 역사. 권력을 가진 자, 또 이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이 보통 세상의 역사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왕들의 치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들의 실패와 왕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기록을 다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했던 사무엘하 1장 시작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뭐로 시작했습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을 것 같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40년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곧 이제 죽음 직전에 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40년의 세월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40년을 건너뛰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라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만나게 됐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입니다. 나이가 30대였습니다.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용맹함도 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영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다윗의 나이는 이제 70 정도 됐습니다. 70. 지금은 70은 아직 뭐 젊은 척에 들어가죠. 이제 뭐 신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때만 하더라도 연세가 70쯤 되면 대부분 다 돌아가신 그때입니다. 이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특이하게 오늘 군인들이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아들 친구들이 방문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20대가 좀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70, 80이라는 나이는 안 올 것 같죠. 금방 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제가 이 50 중반을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 마음은 아직 30대입니다. 저 마음은 아직 30대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을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 1장,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시작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만약에 역사서라 그러면 세상 어느 역사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역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정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왕자에 앉기만 하면 되도록 나라의 기초를 다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쇠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정을 돌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열도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말 속에는 이게 이제 회복될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점점 나빠진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인 근황을 제일 먼저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개인적인 근황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노쇠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국이 과도기에 놓이게 되었다, 어쩌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다윗이 이제 살 날이 한 10년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합니까? 예. 세자를 책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상소문을 올리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들은 세자를 빨리 책봉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늦게 하기를 원할까요? 저나 여러분 왕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자를 빨리 책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권력이 조금씩 세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진짜입니다. 또 왕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자 앞에 가서 줄 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지경이 됐는데도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아마 신하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다윗 임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다윗 왕궁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까지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은 광활한 영토를 어차피 이스라엘 땅 해봤자 우리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입니다. 그 많은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이제 이 신하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이 신하들이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 다윗 왕의 원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신하들이 생각내는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다가 이 다윗 왕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기력을 좀 회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던 중 수님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기 성경 가진 사람은 구하던 중 밑줄 그어보고 얻어의 밑줄을 긋고 데려왔으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제 구하던 중 얻어 데려왔으니가 중간에 있지만 이 문장이 와우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세 개의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던 중이 제일 앞에 나오고 얻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데려왔으니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와우라는 접속사를 써서 계속 연결을 시키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하들이 아주 일을 급박하게 진행했고 또 일이 착착 진행됐다는 것, 마치 예정이라도 해놓고 진행한 것처럼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 이게 술술술술 잘 풀려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일이 아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했고 또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임금 다윗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수넴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어떤 이게 책을 보니까 이 수넴이라는 이 성읍은 미인촌이래요. 이 미녀들이 많은 그 마을이랍니다. 어쨌든 그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구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은 이름은 안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름 잘 안 부르고 누구누구 엄마로 이렇게 호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태코를 불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할머니의 태코는 도동댁이었고 저희 어머니의 태코는 안동댁이었습니다. 이제 그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태코를 불렀는데 이 아비삭 이름에도 자신의 출신 지역인 수넴이라는 지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넴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 헬몬산 아래 이스라엘 평지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고 이스갈 지파에 소속된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시면 마치 이름을 후대에 정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자. 4절을 보시면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심히라는 이 말은 비교할 상대가 없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선택했던 이 방법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열왕기상 2장 이하, 특히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 아비삭 때문에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열왕기상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 아비삭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시종을 들었던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 아비삭뿐만 아니라 내 왕위도 형에게 넘겨주십시오. 이 아도니아의 생각에는 다윗을 모셨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도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라. 포인트는 스스로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되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만 보면은 정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름의 값어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주권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포인트는 스스로를 높여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마음대로 역행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체에 불과한 절대적인 사람이었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그 아들들 중에 자기가 그렇게 늙기 전에 나를 위해서 왕이 될 자다 이렇게 세자를 책봉하듯이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이 다윗은 이 바세바라는 아내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게 다윗만의 약속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굳이 그 기록을 찾는다면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솔로몬 이름이라는 대신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그 기록 외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이 사실을
공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바세바한테만 약속을 해놓고 그냥 자기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이래서 일을 다지 말라.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측근들 중에 몇 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딴 마음을 품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보통은 장자가 왕이 되잖아요. 마지가 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서 죽임 당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 길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길랍이라는 이름만 있고 이 사람의 언급이 없는 거 볼 때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별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 세 번째 아들 압살롬 반역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1위가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외모에 있어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용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도 잘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준수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가는 미남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는 미남. 이 용모에 있어서는 뿐만 아니고 이 외부적으로 딱 보면은 그래 왕은 아도니아지 솔로몬 아니야.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 이걸 백성이 열이면 열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외적인 환경을 외모를 가진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또 하나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딱 읽을 때 그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야 아도니아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성격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에게 말로 네가 왜 그리 했냐고 책망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꾸짖는 일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에 섭섭함을 주었다. 그냥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원문은 그를 꾸짖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이 진짜 완벽합니까? 한 번도 잘못한 게 없고 부모의 마음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까? 김원석 집사님 없습니까? 맞아. 저도 아이를 3명 키웠지만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말로 안 되겠다 한 적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관대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서나 사무엘 하라 이렇게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다윗이 자녀 교육에서는 실패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다 완벽할 수는 없겠구나. 진짜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었지만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구나.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배가 달랐던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암논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또 하나 그 뒤에 압살롬이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죽이고 압살롬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럼 돌아왔으면은 다윗이 불러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불러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만남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다윗이 이 아들을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습습함을 내려놓든지 뭔가 조치를, 아니면은 진짜 감옥에 또 좀 가둬두든지 뭔가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완벽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완벽함과 동시에 그들의 실패나 실수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 1명 아니면 2명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라는 것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자녀 양육 전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체벌에 대해서 막 완전히 체벌하면 아동 학대를 하는 지 나쁜 부모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체벌하는 것 자체를 큰 범죄로 막 여기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중에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아이들 금쪽이라 이렇게 부르던데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엄마를 욕되게 하느니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데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압살롬은 솔직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고, 압살롬도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는 했지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먼저 치고 나가면, 깃발을 꽂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장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군권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을 또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군권을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했습니다. 이미 50%는 끝난 겁니다. 군권과 종교까지 장악하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이제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왕위 계승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위치를 이렇게 위협할 사람, 치고 올라올 사람 같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요압하고 압살롬은 참 친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병사들은 이 압살롬이 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왕이 절대 죽이지 말고 잡아오라 했는데 그런 게 어디냐?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었느냐? 이미 요압은 자신이 다윗의 눈밖에 살짝 낫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또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했고, 아비아달에게도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독은 또 친 솔로몬파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면 자기는 대제사장이 못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아도니아가 배제시킨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측근들이고 또 솔로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뺀 겁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의 선택이 잘한 선택 같습니까? 그냥 성경을 요 1장 요거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읽었던 요 부분만 놓고 본다면 선택을 잘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처세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에 자신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세상에는 이 처세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카네기 처세술, 아주 고전이가 유명한데, 그 카네기 처세술은 아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한 번쯤 읽어봤을 겁니다. 성경은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함께했던 이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그 악인의 꾀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 악인의 영모에 선봉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꾀에 동참해서 그 악인이 공유하는 그 영광과 명예를 함께 누리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적어도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꾀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길에 섰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40년이 넘는 세월을 정말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의 신실함이 최측근이었던 이들에게 흘러가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야망이 있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그 비열함이, 그 야비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야비함과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딱 합을 맞추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측근들은 시세를 잘 읽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나는 스스로 왕이 된다, 나는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을 때에 다윗의 최측근들만 빼고 신하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솔로몬 빼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자기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명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다윗 편에 섰던 겁니다. 당연히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모색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실속 있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내세워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빨리 간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입시킬 겁니다. 악인들에게 포섭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결심이 아무리 강해도 순간 주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고 바로 그곳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영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